샬롬. 오늘 6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고할 수 있는,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적으로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되겠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1년 365일, 1년 12달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계절과 상관없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사하게도 두 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장은요 그대로 우리 에서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스킵 해가지고 우리 한 장을 우리 간략하게 우리 요약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을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 장을 그냥 통째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 보기 전에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 다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우리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진리의 특성은 마치 우리 신체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 신체가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도 뼈와 살로 그렇게 우리 진리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뼈죠, 뼈. 뼈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 특별히 성경의 구조 하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구조는 언약과 성취라는, 그렇죠? 언약과 성취라는 요 구조가 성경의 그야말로 골격을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읽을 때마다 우리 언약과 성취라는 그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접근해야 우리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성경을 왜곡하거나 또는 오해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구약을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역사서가 있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서.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언약을 하셨죠. 아담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이 바로 뭐라고요? 자손, 그리고 두 번째가 땅, 그리고 세 번째가 통치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시고 아담 이후에 노아와도 하시고 노아 이후에 셈에게도 하시고 셈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야곱에게 그 언약이 계속 계승되어 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고요. 이 아담과 하신 이 언약,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은 드디어 야곱의 때가 되어서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룻기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자손 언약, 그 다음에 땅 언약, 통치 언약이 이루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그 나라를 모형적으로 구약에서 이루어 주시고 이 전체가 다시 또 뭐가 돼요? 이 전체가 다시 언약이 됩니다. 그렇죠? 이 전체가 다시 언약이 되어서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 언약으로 뭐예요? 일단은 그 언약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 역사서에 나오는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뭘요? 이 모형이 아닌 실체를 다시 언약하시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 실체적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의 자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땅은 어디예요? 그 땅은 바로 교회이고 그렇죠? 이 땅에 지금 세워진 우리 교회 이 모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무엇이에요?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통치는 누가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뭐라고요? 실체라는 것이죠. 실체. 이게 다시 언약이 되어서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과 성취라는 이 골격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구약의 역사서가 바로 언약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죠?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이 실체적인 요가 여기 지금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의 구조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역사서고요. 여러분 역사서뿐만 아니라 바로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가서.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시가서도 중요하죠. 시가서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욥, 시, 장, 전, 아 그렇죠. 시가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이건 바로 뭐예요? 언약과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살아계심을 존재를 갖다 우리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언약과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시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잠언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자 되심 그리고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시가서에서 확인받은 이 하나님의 성품은 다시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게 다시 언약이 됩니다. 언약이. 이게 다시 언약이 되어서 언약이면 반드시 또 성취가 되죠. 어떤 언약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이시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언약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자연을 갖다가 다스리시는 분. 그렇죠? 광풍이 몰아칠 때 어때요? 잠잠하라 하니까 그 광풍도 잠잠해지고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어서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전능하신 신실하신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소녀가 일어나고 그렇죠? 내가 사흘 만에 사흘 또 내가 고난받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고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권적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 것 십자가 사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언약 이게 언약이 되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과 성취라는 이 전체의 흐름과 이 뼈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이루고 있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과 성취라는 그 성경의 골격 없이는 그 뼈대 없이 성경을 갖다 그냥 읽는다, 그냥 본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읽고 해석하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언약과 성취라는 요 뼈대를 알아야 돼요. 뼈대를. 여러분 시가서만 그런 줄 아세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도. 그렇죠? 선지서는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 때리시고 싸매시고, 그렇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그렇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허물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 선지서가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자체가 또 뭐가 돼요? 언약이 되는 거, 언약이 되는 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다. 어때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로 맞으시고, 그렇죠? 때림 당하시고, 흩어지시고, 그리고 허물어지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낮아지시고,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요 사역할 거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 이스라엘 나라,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성취가 되고, 시가서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선지서의 하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렇죠? 십자가 사역으로 성취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약과 성취라는 요 골격이 구조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은 성경은 보면 볼수록 어때요? 곁길로 나가기가 쉽게 그렇게 도와진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살은 뭐겠습니까? 언약과 성취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드라마틱한 그런 요소가 나옵니다. 반전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손 언약을 이루실 때 여러분,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 사내아이 나오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산하 제한 정책을 갖다가 바로가 강력하게 펼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아기를 낳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손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땅 언약을 성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 이 7족속들이요, 400년 이상 가나안 땅에 살았던 민족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갖다가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형과 지물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홈그라운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하다가 어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이 유리하죠.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은 어때요? 철기 문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어때요? 철을 갖다가 잘 다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기면에 있어서도 이 무기면에 있어서도 어때요? 훨씬 더 가나안 족속들이 뛰어나요. 아니, 성을 수성하는 입장보다도 여러분, 공격하는 입장이 훨씬 더 어때요? 화력도 써야 되고 숫자도 더 많아야 되고 전략과 전술에 더 많이 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거꾸로 가나안 족속들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요?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어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통치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왕손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장자도 아닙니다. 제일 꼬레비, 막내입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어때요?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난 다윗.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여곡절, 파란만장 모든 것을 거치면서 참, 그게 살이죠. 반전에. 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입니다. 36장인가요? 예. 1절 말씀. 에서 곧 에돔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은 택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히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 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 바마는 여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여러분 주로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나누어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하고 에서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너무 서로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형과 동생이 너무 자기가 가진 것이 풍부해가지고 함께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동생이 떠납니까? 형이 떠납니까? 손 윗사람이 떠납니까? 손 아랫사람이 떠나야 됩니까? 손 아랫사람이 떠나야 되잖아요. 손 아랫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떠나요? 손 위인 형 에서가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남아요? 야곱이 남습니다. 참, 이건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떠나는 거예요. 에서가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남동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서로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 떠나니까. 누가 떠나요? 여기는 또 정상적으로 롯이 떠나잖아요. 손 아랫사람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죠? 선택권을 주잖아요.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그렇죠? 물도 풍부할 것 같고 그리고 더 기름지고 한 그 소돔과 고모라 쪽 요단 동편을 선택하잖아요. 누가 남아요? 아브라함이 남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 남습니까? 롯이 단순히 선택을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남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롯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에서가 가게끔 움직여 가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모든 상황을 장악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뭐예요? 쥐락펴락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거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볼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 마음도 움직여 가세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아니에요.
그럼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면 우리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마음의 주체가 내 나인 줄 착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의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살고자 하실 것이고, 나에게 훈련과 연단과 단련의 기간을 허락할 것이라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그렇게 움직이셔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연단받고 단련받게 그렇게 또 해 나가시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상황도 만들어 가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신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상황도 바꿔 가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신 약속 뭐예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렇죠?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밖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조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들도 움직여 가신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도 움직여 가신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마음 졸이고 마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살 필요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 상황,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내 마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가게끔 하신다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요. 그러면 됐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여러분, 그럼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은 뭐예요? 내가 의로워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우리 밖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영원과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우리 7절, 8절 이후에 계속해서 뭐요? 이 에서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 이들이 무지 강하다는 거, 무지 강력하다는 거, 무지 세다는 거. 아니, 야곱은들 이렇게 비실비실한데, 이 에서의 후손들은 어때요? 아주 강력합니다. 강대합니다. 세일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아주 그냥 강력한 그 족속이 이루어집니다.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야 했는데요. 근데 이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허락을 에돔 땅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으면 위에는 뭐라고 했었죠? 갈릴리, 그리고 아래는 사해, 그리고 이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일산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단 건너서 이제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데, 요 에돔 땅을 지나야 돼, 에돔 땅을. 근데 에돔 땅, 에돔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통행료도 내고, 물값도 치르고, 음식값도 치르고, 그냥 공짜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데도 어때요? 너무 강력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회하게 돼요.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그러면서 우회하는 이쪽이 어때요? 사막이고 뭐 그러니까 또 물도 모자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불뱀에 물려서 이제 시름시름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갖다 달아가지고 높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에돔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니까 결국 어때요? 그 방해가 노뱀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노뱀은 시작시대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 든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우두커니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보게 돼요? 내 주위에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내가 진짜 속상할 때 그때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마음에 담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에돔을 만나서 훈련받고 단련받고 연단받아서 노뱀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안 둔다니까요. 우리를 그냥 안 둔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는 요때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출애굽까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미 500년 전, 600년 전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때요? 500년 후, 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전부 다 다 계획해 두시고 다 강력한 에돔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철두철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어때요? 예비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하시는 겁니다. 내 주위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다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피할 곳 없고 주저앉고 싶고 이제 이게 끝이구나라고 하고 싶을 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려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거라고요. 참 철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자, 우리 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이 아니라 그 다음 장이네요. 37장 1절부터요.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창세기 37장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뭐가 나온다고요?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계승되는 것이 나오고,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언약 계승.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30장까지는 드디어 자손 언약 성취.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땅 언약, 땅 성취. 그리고 룻기부터 에스더까지는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것. 이렇게 하나씩 성취되는 장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37장 제일 처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것. 그렇죠? 자손 언약이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시키는지를 우리가 요 37장부터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그리고 셈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그 가운데서 어떤 언약이요? 자손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어때요? 하나씩 살펴가는 것이 37장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뭐라고요?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은 뭐 했다고 나옵니까? 거류. 자신, 야곱은 뭐예요? 거주. 영어 성경 보니까 거류는 stay, 거주는 live더라고요. 거류는 잠시 머무는 겁니다. 나그네요, 나그네. 잠시 머무는 거. 나그네. 왔다 갔다. 나그네. 거류했지. 자기 아버지가. 네? 드디어 야곱부터는 뭐예요? 리브. 뿌리 받고 사는 겁니다. 야곱부터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거. 그렇죠?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야곱부터는 리브해요. 리브. 스테이가 아니야. 그렇죠? 거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답답하고 뭐 그렇잖아요. 장래에 대한 거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때요? 보다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그래요.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지 않나, 나 미워하지 않나, 오락가락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그냥 이렇게 추상적이고 뭐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과거엔 추상적이고 그냥 뜬구름 같은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신앙 연조도 깊어지고 믿음도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임하고 내 안에 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는 곳, 참 안식이 있는 곳, 정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 이것이구나. 보다 더 더욱더 선명해지거든요. 그렇죠? 스테이에서 리브로 거류했다가 드디어 거주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우리들도 시간 지날수록 더욱더 그럴 거예요. 더욱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러분, 주로 족보하면은 우리 바로 앞장에서도 이 에서의 족보 보면 어때요?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쭉 낳고 돼 있는 이게 족보의 일반적인 형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낳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족보라고 이렇게 이러한 다음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보니까 이 이후에도 쭉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니 족보 형식도 좀 너무 특이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아니 야곱의 족보엔 요셉밖에 없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 이야기만 한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야곱과 드디어 맺으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요셉, 그렇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요셉을 통해서만이 내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다른 아들들 다 제쳐두고 어떤 아들만 통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어떤 언약이요? 어디 갔습니까? 자손 언약. 그렇죠? 자손 언약을 누굴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파란만장 우여곡절. 예? 야,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나 할 정도로 아버지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야곱과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 종살이도 경험하고 옥살이도 경험합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결국은 뭐예요?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야, 총리 돼서 참 좋겠다. 이것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예? 이것으로만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것은 그냥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냥 디즈니 동화 같은 이야기로 그냥 끝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총리가 된 요셉이 결국 무엇을 합니까?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되잖아요. 곡식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래서 자손 언약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어때요? 성취가 되는 이 놀라운, 도저히 인간의 머리에선 나올 수 없는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므로 결국 뭐예요? 와, 하나님께서 자손을 언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셉이 고생하다가 총리가 돼서 여러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요셉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손 번성의 언약을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셔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왜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늘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늘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평안하고 또 평안하고 또 평안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